오늘 말씀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거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 가까이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장면에서 예수님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개선장군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환호를 받으면서도 하나도 신이 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저 착잡하기만 하십니다. 혹시 십자가의 고난이 점점 다가와서일까요? 누가복음은 점점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살피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원수들에게 처참하게 약탈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져버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벽을 보시면서 흘러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셨던 겁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져서 고통당해야 할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 주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에서 건져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길가에 늘어서서 신이 나서 호산나를 외쳐대는 이 철이 없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쳐대는 구원하소서 이 소리에 예수님의 마음이 더 무너져 내리기만 합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성에 들어오면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향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성전이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양, 비둘기 등 제물로 쓸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아예 상을 펴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일은 성전의 제사장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미 제사장들까지 이 모든 장사한 일에 한통속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수입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아예 성전이 돈을 버는 사업장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노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미친 듯이 휘두르시면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이 사람들을 호통을 치면서 쫓아내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될 이 자리를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느냐. 본문에 나오는 강도라는 단어는 원어로 약탈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디를 공격해서 그곳을 철저하게 다 빼앗아가고 수탈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에 강도라는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빼앗아가는 자, 예수께서는 빼앗아가는 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명을 던져서 살리려고 하는 바로 그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이 성전, 열심히 하나님 찾겠다고 성전을 향해서 나와 보지만은 전혀 영적인 양식을 얻지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이 양떼들, 그리고 이 양들로부터 돈벌이만 하고 있는 이 당시의 종교,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침통한 마음으로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시면서 불을 뿜으면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다. 이곳은 내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야 하는 자리란 말이다. 내 백성 살려야 하는 자리란 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시는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가 하루 방문해서 아이들 식사 만드는 과정과 배식을 같이 체험하는 그런 배식 체험을 진행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손주가 다니는 그 어린이집에 배식 체험을 갔는데 부엌에 벌레가 돌아다니고 있고 아이들이 먹어야 될 그 음식 재료가 오래돼서 곰팡이가 피고 있는데 그것으로 아이들의 음식을 만드는 장면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너무너무 아파서 그렇게 울어대서 병원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곧 숨이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진통제 하나를 던져주면서 그냥 잠깐 기다려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간식을 먹고 있고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그런 병원을 여러분 만난다면은 여러분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보호하고 살려야 될 그곳이 오히려 죽이는 곳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분노하시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터질 듯한 가슴을 가지고 성전을 정리하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영적으로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다라는 단어는 그냥 깜짝 놀란다, 되게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다, 경악을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표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제사장들조차 도저히 그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겁을 집어먹을 정도로 오늘 백성들은 정신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이 말씀에 경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없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혹시 한참 동안 굶었던 아기에게 엄마 젖을 물렸을 때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매달립니다. 엄마에게서 이 아이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꼭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굶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안타까운 백성들을 보시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신, 또 이 세상을 향하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셨다면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다면은 이제 우리 각자가 물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무엇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그렇다면 주님 저를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분노하시는 주님을 대신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마음 온전히 알게 하시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써 주십시오. 주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혼들 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술이 행하여지고 움직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입술이 주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깊이 부어오셨을 때 하나님,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여서 주님 마음 가는 그곳으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마음을 온전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시면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중보하며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